뭐가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글자는 이러이러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거기 뭐라고 썼대요? 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 메네는 뭐냐면 어떤 그 화폐, 그 돈을 말해요. 돈. 그러니까 한 뭐 10,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메네 하나님께서 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이렇게 세잖아요. 100원, 200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세는 것처럼 뭘 세셨냐면, 요 벨사살이 몇 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왕위에 계속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네 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메네 세시고 또 세신 거야. 얼마나 이 벨사살이 왕으로 있게 할 것인가를 날짜를 이렇게 세신 거지. 날짜도 세시고, 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옳은 왕인가 아닌가를 세셨는데, 또 데켈이라고 하면 뭐냐면 무게를 재신 거야. 뭐가 있으면 이 무게를 재잖아요. 무게를 재서 이게 함량 미달인지 아닌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금이 있는데 순금이 몇 프로가 순금일까요? 99.99%. 이게 순금이에요. 그런데 한 금이 80%만 있어요. 그러면 순금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놓고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거 뭐 10kg짜리면 10kg, 5kg, 5kg짜리 놓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에다 재고 물건 올려놓고 접시같이 생긴 데다가,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재신 거야. 누구의 무게를 재신 거예요? 네, 이 황제의 무게를 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끝날 때냐 아닐 때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부족하다. 세 보시니까 이제 끝이야. 왜? 하나님 앞에 오만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던 그 그릇으로 술을 담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을 위해서 너는 끝이다. 그래서 우바르신, 데켈, 우바르신은 뭐냐면 이게 파트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나누신 거야. 파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파트 저쪽 파트 이렇게 한 것처럼 나라를 둘로 파트했다, 나눴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나누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메네 데켈 우바르시다. 이렇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목사님 생각 같아서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양만석 집사님이 왕이에요. 양만석 집사님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양만석 황제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거 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실. 이게 별게 아니고요. 이게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끝장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이 다니엘은 사로잡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힘이 없어. 자기가 왕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나라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속에 포로되어 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든지 안 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상대가 벨사살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서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상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멋있어요. 응? 우리 그 5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은 왕이 스스로 왕 가지십시오. 그래서 왕 가지십시오. 저 주지 말고 상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거 해석해 주면 왕이 와, 나 이렇게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막 주고 높은 사람 만들어 주고 그걸 기뻐했던 게 아니라 그거는 당신 가지시오. 나한테 상 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지고 벨사살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자기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말해주었을 때 1년 동안 말을 듣지 않고 미쳤다가 나중에 미친 가운데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미신 데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아들 벨사살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했는데 벨사살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메네 데켈 우발하신 쓴 날, 그날 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떠신 분이시다? 바벨론 왕의 생명을 결정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바벨론 왕에게 또 바벨론 나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말을 전했을 때 벨사살 왕이 돌아섰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설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 책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전달하고 갔어요. 무엇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하게 절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뜨거운 불 속에 화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또 다니엘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매일 3번 기도했는데 바벨론 왕이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한 달 동안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지면서까지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김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30명 중에 몇 명이 들었다고요? 2명이 들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30명 중에 2명이 딱 뜨면 나머지 28명이 우리 김윤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 눈이 아유, 영혼이 있는 걸 믿어? 아유, 쟤들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나는 영혼이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돼? 말해줘야 돼. 결혼은 누구와 누구랑 하는 거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를 말해줘야 돼. 우리 소율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이렇게 우리 허은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 갈래?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다고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갸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갸륵하다, 그렇죠? 참 하나님의 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랑 같이 하나님 섬겨서 천국 가자, 그리고 함께 기쁘게 살자라고 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니엘에게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에 없었겠지. 그런데도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누구보다 더 왕이다? 바벨론 황제보다도 더 왕이시다. 그날 밤에 부르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사실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실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돌아설 거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이에요? 그 같은 사실을 말하는 데까지가 책임이에요.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아동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 성도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는 퇴장, 아동부는 가서 이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이제부터 우리 설교인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라가 심한 격동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에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백성에서의 합당한 행동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만 생각한다면 아주 답답할 것입니다. 정말 저도 5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답답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개인의 일로 말미암아 좀 힘들었을 뿐이지 나라 전체와 관계도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던 때가 이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답답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더 큰 범주의 역사,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냐면 어떤 스태튜를 보았죠. 신상을, 어떤 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뭐요, 허벅지는 뭐요 하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상을 보았는데 그 상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는 금,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는 헬라요, 그 다음에는 로마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큰 범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내용을 기록함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왕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잊어버린 꿈을 다시금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이냐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약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하룻밤이면 그냥 불러가실 수 있으신 분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페르시아, 우리 그 신상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나누기로 결정하시면 그냥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맹 하나님이 나누기로 결정하시면 나누어지는 겁니다. 소련이 해체될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서 쪼개시고 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몫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요. 왜? 그 말을 듣고 행해야만 그 사회가 살 수 있고 그 개인이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를 바 없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열왕들의 흥망성쇠가 미리 알리신 순서대로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참신은 미래사를 미리 말하고 그 순서대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이하에 다니엘이 비전 가운데 받았던 그 내용들을 12장까지 쭉 살피면 그 이후로 바벨론 이후로 이루어졌던 세계사 속의 역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 때에 다니엘서를 살폈는데 와, 이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구나. 우리 다니엘서 7장 이하에 여러분들 살펴보신 적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설교 들어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 거고,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그리고 벨사살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요 정도가 다니엘서에서 이해 마음속에 남았던 건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정작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청지기 반이나 아니면 연속 본문 설교를 통해서 행하는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야만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인권을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권.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인권, 오늘이라고 하는 요 21세기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해는 불가한 것입니다. 일제 36년이나 더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낙동강만 남기고, 낙동강 뒤쪽에 정말 그 조그만 지역만 남기고 다 점령되었을 때, 북한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제 끝장났구나. 특별히 누가 그런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허락지 아니하였던 그것 오직 신앙 때문에 남아하였던, 38선이 갈리기 전에 오직 신앙 때문에 남아였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6.25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고 낙동강만 전선만 이제 뚫리면 그냥 다 끝장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좌절을 느꼈겠는가. 참 우리 앞선 세대, 아버님 세대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가. 그리고 그 날들을 살아내신 앞선 세대의 그 처절함, 그것이 그냥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한 시기 속에서 견딜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이후에 80세, 90세가 되었어도 사자굴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능히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오늘 벨사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벨사살은 무려 1000명, 오늘 성경에는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대 바벨론 왕이 15,000명 연회를 베풀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였다.
어마어마한 식객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권력을 지닌 벨사살에게 하나님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명들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악인은 참 악인스럽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불어 행하는 겁니다. 불어. 여호와라는 신 가져와 마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대적 가치, 벨사살의 지배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날 밤에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을 때 그가 끝장났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비춰보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였다가 미쳤다가 다시금 용서를 구하여 돌아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불구하고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에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었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악을 지적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써서 그렇게 알려줘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도 돌아서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가 악인인 겁니다. 제국의 흥망과 그 누구의 왕이 계승을 누가 결정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다. 나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의 날들을 카운트하셨고, 하나씩 두씩 카운트하셨고 그것에 끝을 두셨다. 왜냐하면 다 셌다는 거예요. 그의 날이 끝났다는 겁니다. 데켈,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고, 그런데 무게를 쟀을 때 부족했다, 라이트했다. 그러니까 이 데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무게를 재다 그리고 라이트하다. 그러니까 벌써 무게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가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배었다. 그래서 우파르신, 파르트스 그랬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파르트화 됐다. 왕국이 나누어지고 무엇으로? 메데와 페르시아로 돌려줬다. 성경은 나라와 어떤 권세, 그것의 흥망이 그 누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부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밝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나 그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난 뒤에 세상이 듣지 않아서,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듣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속하게 된다고 해도 그는 개의치 않고 전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돌아서야만 되고 사회가 돌아서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개인에게 흥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말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지금은 그의 믿음이 아직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자제하고 있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매우 힘겨운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죄악으로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다면 그것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도적으로 악으로 대항하게 된다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조차도 그래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살 것입니다.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기 전에 이 사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인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금하는 왕,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세상 끝에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고 먹는가? 나는 공중의 자리에서
식당 가서 나는 식기도를 하는가? 나는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그 누구 앞에 정중하게 표현하는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신에게 기도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 기도하는데 손을 모으고, 요새 식당 가셔서 식기도를 정중하게 하시는 성도들을 뵌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잘할 때는 식당 가서 식기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국수집에 가도 그렇고 수제비집에 가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과연 나오는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가? 나는 외쳐본 적이 있는가?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는가? 그 무수한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무수한 학생들이 자기의 제자들로 지나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는 천국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벨사살 왕 아니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셨어. 왜? 당신의 이러한 악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돌아설 거냐 말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결정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폐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나라가 망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나라의 흥함과 패함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정치 평론가들,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흥할 거냐 망할 거냐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 지도자나 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지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에 국민들이 동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에 비추어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설교 아닌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려야만 됩니다. 간통이 많은 나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극악하게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죄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말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 앞장서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기에 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급주의 투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말해줘야 되고 천명해야만 됩니다. 계급주의 투쟁, 선생님과 제자를 나누고 노인과 어린이를 나누고 사장과 노동자를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자꾸만 서로 투쟁하게 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반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결코 흥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종들이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종에게, 노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노예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들, 오늘로 치면 노동자들이지요. 노동자들보다 훨씬 아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주인이 팔면 그냥 팔릴 수밖에 없는 노예들, 종들이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계급주의 투쟁, 동시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이여, 사용자들이여 무슨 선을 행하든지,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선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을 줄을 알아. 동일하게 행해라. 단마음으로 행해라. 누구한테? 자기의 노예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인 상전들이여,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를 끌어내려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누구의 권리를 빼앗아서 같이 나누자. 정말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더 잘하는 것이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이여 동일한 것을 행하라.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특별히 누구에게 이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영희가 취직해서 그 회사 다닐 때 본인이 먼저 가서, 딸이 먼저 가가지고 그 뭐 부장님 이런 분들에게 아침에 커피를 쫙 이렇게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자라고 왜 커피를 타? 신입사원이면 꼭 커피를 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단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가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한 잔 타줄 수 있어? 네. 기쁨으로 타주는, 그러니까 부장님인가 누군가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출근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막 애달버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이렇게 애달게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출근 이 찍는 거, 찍는 거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 아래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성경은 무엇까지 가르칩니까? 너에게 잘해주는 상관, 그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unreasonable한 그런 표현을, 성경의 원문 뜻이 그 뜻입니다. 불합리한 상전에게도 그렇게 해라. 무서워서 하지 말고, 저들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 못 이겨서 당신 그러면 인사고과 그렇게 좋게 안 줘? 당신 그러면 자를 거야? 아니면 뭐 좋지 않은 부서로 보낼 거야? 이러한 어떤 위협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듯 자기 윗상사들을 섬기고 주인을 섬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흥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이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항상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대세가 악을 향해서 가가지고 거기에 속하여 살면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솔로몬의 영예로운 날 다윗 시대처럼 함께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향해 나갈 것이냐, 그의 심령에, 그 공동체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무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이상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벨사살 왕과 같이 이것을 계시하시는 만왕의 왕과 맞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왜? 두려움이 있게 되면 분노가 유발하게 됩니다. 분노, 두려움이, 걱정이 분노를 유발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거시적인 역사관, 세계관, 그 세계관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어떤 문제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비단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이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음을 믿을진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악스러움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될 겸비함으로 세상에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방식임을 말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더 복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용기를 주셔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주의 뜻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